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중에 9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9절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열왕기에서 가장 유능하고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는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전장에서 죽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잡혀갑니다. 애굽은 여호아하스를 왕에서 폐위시키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름까지 여호야김으로 바꾸어 버려 이스라엘 왕을 자신의 휘하에 두려고 합니다. 요시야 사후 이스라엘은 계속적인 위기에 봉착합니다. 요시야라는 의롭고 훌륭한 왕의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아비의 성품과 행적을 따르지 못하는 우둔한 아들들,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멸망의 도래, 참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성경은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을 두고 요시야의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므낫셋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뿐입니다. 한 사람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을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 많은 의인이 등장해야 한다는 말로 보이고요. 또한 무질서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수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은 무질서한 역사를 회복시키기보다 남유다를 더 악한 길로 이끈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후 매일 성경에서 이 에레미야를 묵상하며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호야김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간섭이 있었고 신흥강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속국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변 민족이었던 시리아 암몬의 공격도 있었고요. 남유다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혼돈의 물결 속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야김이 이 지혜를 발휘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 말고는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이 해명 같은 변명을 내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유가 어찌하든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며 당시 그가 처해있던 상황으로 그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여호야김이 죽은 후 왕이 된 여호야긴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그는 단 3달만 남유다를 통치할 수 있었는데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이때 여호야김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많은 보물과 지도자, 장인, 용사 등 많은 유력자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생할 수 있는 동력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간 후 그의 숙부인 마따디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또 그의 이름도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의 끝자락에 서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세워진 시드기야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악한 왕이었다고 이 열왕기 하에서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남유다의 위기의 상황을 힘들게 버티며 어느 민족을 의지해야 살 수 있을지 눈치를 보았던 시대의 왕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2가지 공통점을 놓고 이 왕들의 행적을 보면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만약 이들이 살았던 시대가 조금 나았다면, 그러니까 주변국의 침략과 제국의 공격 없이 평온하였다면 이 왕들은 악보다 선을 택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들이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하였다면 이스라엘은 위기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까? 일단 첫 번째 가정인 이스라엘이 평온하다면 왕들이 악보다 선을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왕들 중 평온한 시기에 악을 선택한 왕들도 많았습니다. 도리어 더 욕심을 내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왕들이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나라의 안정 유무에 따라 왕의 선택이 달라지기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째, 그렇다면 이들이 선하였다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비롯한 강성한 민족으로부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이 남유다에 등장하는 왕들 중에 위기의 순간 선한 선택으로 상황을 극복한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시야 사후 등장한 왕들도 선한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유는 왕의 자리는 선한 행동을 하기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왕의 자리는 권력의 자리입니다. 권력의 자리에는 늘 욕심이 도사립니다. 권력이 주는 달콤한 혜택을 욕심내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죠. 따라서 왕이 선하다고 늘 선한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번 맛본 권력은 제어하기 상당히 힘들고 권력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권력을 초월한다는 것은 자신을 과감히 희생한다는 것인데 이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는 권력에 눈멀어 자신을 따랐던 신복들의 외면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담대한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보였던 어긋난 선택들도 이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왕의 자리가 결국 권력을 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할 때 그것을 반대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왕에게 희망을 거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범죄했거나 변절한 모습이 이를 알려줍니다. 왕의 자리는 결코 희망을 불러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정시대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이 출현했지만 이러한 왕들의 등장은 매우 어렵고 또 극히 드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판타지 소설 J.R.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 소설에는 중간 세계에 사는 모든 인간 왕들이 이 강한 힘을 갖게 하는 반지를 탐냅니다. 결국 그들이 탐낸 반지가 악을 불러오는데 이를 파괴하기 위해 한 왕이 분연히 나섭니다. 그는 악의 세력과 처절한 사투를 벌여 마침내 반지를 손에 얻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용감한 왕조차 반지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지가 주는 권력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반지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파괴한 것이 아니라 약하지만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난쟁이 호빗 쪽에 의해 파괴됩니다. 왕이 아닌 연약한 작은 존재가 소설의 세계에 희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왕의 자리가 희망을 가져오지 않음을 말합니다. 높은 자리,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에는 그만큼 강한 유혹이 있습니다. 선인 줄 알면서도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 선보다 악을 선택하게 합니다. 선과 악의 구분을 모호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희망은 낮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낮은 시선으로 이것저것 재지 않는 마음, 낮은 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 하나님을 깊게 의지하고 구할 수밖에 없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손길을 불러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안에 거하며 빛나기를 소망합니다.